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양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꼴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식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길을 찾고 또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양으로 비유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도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생명을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최대의 행복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목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 들어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 주실까요? 구원 주시고 그 다음의 약속이 꼴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꼴을 주시겠대요.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이에요. 다른 거 나오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인도, 공급, 보호, 돌봄을 줍니다. 생명을 줄 때 더 풍성하게 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다른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음성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목자가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안에 목자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와 풍성한 미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풍성한 미래의 축복을 얻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 10장 4절도 보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16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목자와 양을 이어주고 관계케 하는 하나의 끈입니다. 양의 목자가 되면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음성 딱 하나만 주고요. 그 음성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시력이 약하게 만드셔서 멀리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리도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단 하나도 없고요. 방어용 무기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능하게, 무력하게, 무지하게 만드셨느냐? 딱 하나, 귀만 잘 듣게끔 만드셨어요.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하게끔 만드셨어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무능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거든요, 양이. 그래야만 미래의 풍성한 축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음성 하나에 양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거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음성 하나가 성도들의 생명과 신령한 은혜의 공급과 내 생명의 지킴과 미래의 풍성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붙들 수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양이 될 때는 단 한 가지의 결과만 생깁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목자의 음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음성이 빠져요. 그럼 따를 수가 없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건데 음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 주위에는요, 늑대, 곰, 사자, 맹수들이 양식을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되면. 여기 봐보시면 이 들판에는 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5종류의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그 장면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5명의 사기꾼들의, 양 도둑들의,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이 강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5종류가 나오는데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타인. 8절 보면 강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강도, 8절. 10절에 보면 도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2절에 봐보세요. 이리, 울프, 늑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싹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5종류의 원수들이 진을 치고 양의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양들을 타겟으로 하느냐?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양들을 타겟으로 하고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이 도둑과 강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수로 나오지 않아요. 복수로 나옵니다. Thieves, robbers. 이 복수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이 원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회를 엿보고 진을 치고 있어요. 목자는 한 분이에요. 음성도 하나예요. 원수들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양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이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되면요, 수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 때문에 이 수많은 도적과 강도 떼들이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을 붙들고 그 안에 양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양들의 무기는 뭐냐? 목자의 음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원수들이 있어요. 마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울지요. 어르렁거리면서 두루 찾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겠어요? 타겟이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그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바로 죽음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를 놓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풍성한 미래가 달아나 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 한 가지 양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묵상하고 듣는 것. 이 하나의 양의 운명이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 보면 하나님만 거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뱀도 거니려요. 마귀도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연약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목자의 음성 안에 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진 거예요. 귀찮아진 거예요. 묵상하지 않아요. 놓쳐요. 뱀이 찾아와요. 자기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 그렇게 왜 바보처럼 사느냐? 너희들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들도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 원수들은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요. 온 인류를 다 죽여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원수들의 가장 큰 공격은 뭐겠습니까? 음성을 놓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 거하면 가장 강력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돼요. 그러면 원수들이 가장 노리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시켜 놓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야 자기 자신들이 요리할 수 있는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 목자의 음성을 떠나는 거예요. 양은 싸늘한 시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마귀에게 내주게 된 것이고요. 그 후손들 온 인류를 마귀에게 내어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듣고 잘 따라갔어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싸워서 승리를 거둘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죠. 어느 날부터 사울 왕은 변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소리가 들려요. 또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여라. 일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뱀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 하나님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서 무당의 소리를 들어 점쟁이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너 자살해. 죽어버려. 사울 왕은 자살해 죽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요, 원수들이 사방에서 들러붙습니다. 뱀의 소리를 넣어주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만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요, 싸늘한 시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시점이 찾아온 거죠. 지긋지긋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재미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귀찮아요. 생명의 상 가지고 큐티하는 게 귀찮아요.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미있어. BTS의 음악 듣는 게 더 즐거워. 수많은 연속극과 영화 보는 게 너무 기뻐.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계속 놓치게 돼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죠, 원수들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놓친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좋아요. 마음의 욕심을 가질 때부터 목자의 음성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운 게, 길을 채운 게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 네가 스스로 한번 성공해봐. 대제사장 쪽에 붙어서. 뱀의 소리가 들리죠. 자살해서 죽어. 목매달아 자살해요. 아담과 사울왕 가룟 유다, 그들이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사망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내가 시간 나면 하는 것이고 바쁘면 제껴두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생명의 삶을 무료로 나눠주고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지 않아요. 말씀이 어렵대요. 그런데 유튜브 보는 시간은 너무 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요. 하루에 5시간 보는 것도 지겨워하지 않아요. 뭐 연속극, 영화, 드라마, 그거는 막 시간을 막 내서라도 또 보내요. 생명을 주는 것은 귀찮아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막 거기에 몰두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수들이 복수로 도적과 강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문으로 들어와서 겉문으로 들어가고 겉문으로 나오고 도적과 강도가 없으면 왜 문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원수들이, 도적들이, 강도들이 늘 그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문으로 들어왔어. 글로 나가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늘 예수님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생활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 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목자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강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치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딱 보면요 7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그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죠. 세 번째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환상으로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또 목회자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세요.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일까요?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예언과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속임수가 많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미혹이 너무 많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는 엄청난 속임수와 미혹의 세계입니다. 꿈, 기도, 환상, 예언을 통한 음성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믿고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요,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명을 받고 해석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누굴 타겟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없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참 선지자들은 보면 한 사람이에요. 미가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준비하고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야 산다.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방 백성들이 침공해서 우리를 죽이고 포로로 끌어갈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혼탁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인 성경 66권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꿈으로도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입니다. 라이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을 들은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성경을 지켜두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이고 예외적이고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성경 66권 진리 속에서 우리들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죽고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왜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까?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로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무시해버리고 무슨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무슨 예언자들이 들려주는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딱 속기 좋습니다. 마귀가 끌고 가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본 꿈과 환상, 예언가들의 예언을 의지하는 그런 신비주의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무당과 다를 것이 뭐 있겠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만 더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한지. 십계명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깎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얼마나 심플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 자꾸 무슨 직통 계시만 받으려고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내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예언을 해주기만을 원하고 그것이 가장 취약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참 이상합니다. 공짜로 책을 나눠주면서까지 큐티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펼치셔야 되고요. 그 성경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근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꾸게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를 한 그 비즈니스가 대박을 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분이 뭐 꿈만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가 좀 미심쩍으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막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돈을 더 빌려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성도 때문에 참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저를 찾아왔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나눔을 시작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학교 가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1:1 아동 결혼을 30불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작게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작은 재정을 할애해서 한번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보라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구제도 하시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좀 돕고 가부도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목자의 음성은 너무 심플하고 뚜렷합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싫어하는 음성들이 많습니다. 용서하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수를. 주일 성수 거룩하게 해라, 누가 좋아합니까? 11조하라, 구제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두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전부 다 나랑 부딪히는, 내가 싫어하는 말씀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복을 주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씩은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목자가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음성들이 있는데 내가 참 싫어하는 음성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고 힘있게 하고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음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불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지는 특징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제껴두고 신비적인 것을 좋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주로 만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슬람권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기 동네에 한국 선교팀들이 왔는데 그 선교팀들 때문에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왔는데요. 그 광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광장에서 손잡고 무릎 꿇고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막 통성기도, 방언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이 착출되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슬람권에 들어와가지고 선교팀들이 땅밟기를 합니다. 막 빌딩을 돌아요. 땅밟기를 하고. 뭐 사람들을 안수기도 해주고 막 억지로 예수님을 영접케 해가지고 따라하라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랑도 하고 그래요. 한국 선교팀들이 와서. 굉장히 무식한 짓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보세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 가지고 통성기도, 방언기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통성기도, 방언기도, 안수기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 음성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도와 강도 같은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매일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 음성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유일한 관계의 끈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유일한 생명의 끈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유일한 승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유일한 미래의 풍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